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제목 따라해봅니다. 목사님은 왜 필요하십니까? 목사님은 왜 필요합니까? 목사님 왜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 때문에 참 명답입니다. 우리 근사님, 목사님 왜 필요해요? 예.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죠? 창세기부터 족장들이 나오잖아요. 족장들이 나와서 아브람도 양을 쳤고 이삭도 양을 쳤고 그죠? 요셉도 양을 쳤고 이삭도 양을 치고 그 유대 사람들은 옛날부터 목양, 양을 치면서 그걸 가지고 직업을 삼아서 먹고 살았어요. 성경은 구약의 족장부터 시작된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구약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것이 계속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으로 오시면서 예수님은 그죠? 나는 양의 목자라 이러면서 예수님도 목자와 양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어져 가지고 지금 이 시대 2026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여전히 목자와 양이 성립되느냐 그 관계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수많은 한국 교회의 각 교단의 신학생들이 어떻게 또 목사를 훈련을 받아서 목사가 되어서 한국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이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그죠? 계속 유지돼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켜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느냐. 그래서 목사는 왜 필요하냐. 집에서 그냥 코로나19 이후로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집에서 텔레비 보고 CT에서 CBS 텔레비 보고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은데 왜 목사가 필요하냐. 자,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모두 나그네이자 목자였습니다. 그들은 정착된 도시 문명을 뒤로하고요. 양떼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광야를 유랑했습니다. 풀을 쫓아서 이곳 저곳을 떠다니면서 그렇게 목축업을 했어요. 히브리어로 이 목자를 라아라고 표현을 해요. 이 라아라는 이 말은 단순히 가축을 치는 기술자를 넘어서 함께 지내다. 양과 목자가 함께 지내다. 또 함께 사귄다. 또 친밀하게 교제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마치고 목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들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사귀고 교제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임종 직전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뭘 하냐면은 지금까지 자신을 기르신 하나님의 나를 기르신 목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창세기 48장 15절을 보면은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나를 길렀다. 이 말은 목자가 양을 길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또 야곱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써 장차 참 목자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뿐입니까?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미디안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쳤어요.
하나님은 화려한 애굽의 궁궐에 언어를 있게 하시고 40년 동안 말통 맡아는 이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인내와 온유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10편 77편 20절에도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양 한 마리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그 훈련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하는 거대한 양떼를 치는 목양적 리더십의 근간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목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떼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소년 다윗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을 치기 위해서 불쳐주야 잠도 못 자고 사자와 고모의 입으로부터 양떼를 건져냈어요. 그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고 시편 78편 70절에서 71절에 보면은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의 야곱 그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이르게 하셨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다윗을 취해서 이스라엘을 지켜는 그런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선한 목자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완벽하게 하는 상징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편 23편에 그 유명한 다윗의 시가 노년이 돼서 옛날에 자기가 젊었을 때 양을 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라는 그런 직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처럼 그러한 심정으로 시를 쓴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를 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예표됐던 그 목자의 이미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서 성육신을 통해서 그 실체가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을 단순히 한 명의 목자가 아니라 목양의 근원이자 완성자로 선포를 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뭘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여기서는 목자란 말은요. 원어의 포이멘이라고 그래요. 포이멘. 이 포이멘은 목자라는 뜻인데 양의 생존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버린다? 목숨을 버리거늘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목자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다면 예수님은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은 목양의 본질이 지배가 아니라 희생적 대속임을 보여주는 구속사의 정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으로 묘사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양들의 13장 20절 그 옆에 우리 읽었던 것 밑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양들의 큰 목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들은 작은 목자, 그죠? 큰 목자, 목자장 대신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목사님들은 목자지만 그 위에 최고 책임자, 왕이 누구냐면은 우리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임을 받아서 지금 대리적으로 대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대신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큰 목자라는 이 칭호는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뭐 신약 시대든 중세 시대든 그리고 현대 지금 교회 됐든 앞으로 뭐 1000년, 2000년이 될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 예수님은 큰 목자예요. 목자장. 예, 우리 집사님도 있지만 목수들이 있으면 소목이 있고 대목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아주 왕이시고 큰 목자는. 그래서 모든 시대의 양떼를 다스리는 우주적이고 영원한 목자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해서 구약의 이 목자, 뭐 아브람도 목자였고 야곱도 목자였고 그다음에 이삭도 목자였고 뭐 다윗도 목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렇게 목축을 내고 먹고 살았는데 이것이 결국 왜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양 치는 얘기가 계속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양과 이 목자와 양 간의 그 뗄래야 뗄 수 없는 신분 관계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 열두 제자들을 삼으시고 또 열두 제자들이 목양을 이렇게 하다가 또 열두 제자들 다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열두 제자들 또 사도를 세우는데 그게 이제 속사도로 그래요. 뭐 이그나티우스 같은 뭐 폴리가 같은 그런 산자 초대교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속사도 시대를 거쳐서 뭐 그다음에 중세교회에서 현대교회에 가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주의 종들을 세워가지고 목사를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목사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이 양들은 스스로 꼴을 먹고 스스로를 늑대나 뭐 짐승을 방어할 그런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으로도 지금 빠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들을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사님을 세우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귀한 사역은 지속되고 계속되고 개선된다. 아멘.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따라해 봅니다. 왜 목사가 필요합니까? 이제 이해가 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요, 초대 교회의 공동체는 뭐 안팎으로 참 힘몰았지 않은 거센 강풍 속에 놓여 있었어요. 밖으로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으로는 유대교들이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핍박을 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 사자밥이 되게 하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불을 붙여가지고 촛대처럼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가지고 궁전에 사자밥이 되게 하고 뭐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순교도 많이 하고.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이 구약 성경만 믿는 이 유대교만 믿는 사람들은 또 율법주의로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을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이 배교의 유혹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런 위기 속에서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중심을 잡아줄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의 건강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질서 위에 있다. 그 질서가 무너질 때 공동체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로 될 수 있다. 노출될 수 있다. 이것을 엄격하게 경고하면서 모든 사람들은 성도들은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 굴종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는지라. 아멘. 그래서 이 본문이 교회의 영적 구조와 목회자의 책임 그리고 성도들의 마땅한 의무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너를 인도하는 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또 인도하는 이 목회자에게 어떻게 하라 하냐면은 순종하라 그러죠.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 이 말은 신뢰를 해라. 목사의 말을 믿으라. 그리고 설득되어 따르라. 믿고 순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그래서 이 단어는 강압적인 명령에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근위의 복종이 아니라 신뢰, 믿음의 기초에서 순종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인격과 또 이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이 좀 돼서 자발적으로 좀 따라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라. 그럼 주일을 성수하다 해야지. 아니요, 나 왜 밥 먹고 갈랍니다. 이러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목회자의 삶이 진리와 일치할 때, 와, 저 목사님은 그냥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그런 게 보일 때 성도들은 어때요? 아, 우리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본이 되죠, 그죠? 근데 목사님이 말씀대로 안 살고, 목사님이 노름이나 하러 다니고, 목사님이 안 갈 때나 가고, 뭐 맨날 놀러는 다니고,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눈에 비쳐요? 아이고, 저 목사님은 맨날 롱땡이다. 내가 봐도 하나님 앞에 너무, 게으르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산다. 이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좀 존경하고 이런 게 좀 쉬워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순종하라 이 말은 목사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설득되고 따르고 믿고 순종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런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를 인도한 적에 대해 순종하고 이제 또 이어서 복종하라 그래요. 이 복종하라는 말은 질서를 인정하라, 권위를 존중하라, 스스로 양보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질서 아래 이 교회라는 것은 영적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 아래 자신의 권리를 좀 양보하라. 아, 내 뜻은 이랬으면 좋겠는데 교회에서는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고집, 내 개인적인 생각 내려놓고 우선 교회가 유익한 대로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서 권위 앞에 내가 좀 내려놔라. 이 권력에 압도당하는 굴종이 아니라 교회가 가겠다는 그 방향으로 나를 좀 내려놓아라. 이런 겸손한 이런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종하라는 뜻이요. 아니 나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교회는 이쪽으로 간단 말이요. 그러면 내 뜻은 좀 내려놨고 교회의 뜻이 좀 움직여라. 왜냐? 그것이 교회가 평안하고 화평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복종하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누가?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한다. 이 경성한다가 뭐야? 경성한다는 뜻은요. 잠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지 않고 밤새 깨어있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잠도 안 잡니까?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된다. 목자가 밤을 새워서 양떼를 지키듯이 목회자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운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파수하는, 지키는 불침번 같은 경계의 임무를 쓰는 군인들처럼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살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제2욕에 빠졌을 때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중보 기도하는 이 목자의 마음을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영혼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 있어도 그죠? 목사님의 마음은
항상 여러분들한테는 마음이 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은 잘 지내시나, 우리 할머니는 뭐 식사는 잘 하시나, 우리 집사님 오늘 또 어디 가서 일하시나, 낙서 가서 일하시나, 어디 막국 가서 일하시나, 우리 이태현 선생님은 또, 뭐 아픈 데는 없나. 늘 마음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바로 경성한다. 잠들지 않고 깨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하냐면 목회자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를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이 청산한다 이 말은 우리 뭐 여러분들 다른 사람하고 뭐 돈 빌리고 뭐 물건 사고 할 때 계산할 때 이 청산한다. 이것은 돈을 주고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거래를 끝내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미수금을 갖다가 이렇게 나 돈 다 줬습니다. 이제 물건값 다 줬어요. 이런 거 이제 청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이제 계산한다, 회계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책임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뜻이에요. 책임 보고서. 제가 과거에 격리과장으로 근무를 했잖아요, 회사에서. 그러면은 회사가 1년 동안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익이 얼마 남은 그걸 재무제표를 짜는 거예요. 대차, 대조표, 손익계산서, 뭐 원가 보고서 이런 거 다 짜가지고 그걸 결산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주주총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재무조정 계산서를 만들어가지고 국세청에 보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고 이익이 얼마 남았는데 이 이익에서 법인세를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세금을 냅니다 하면서 결산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은행에다 내야 돼요. 안 그러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가 나와요. 세무서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책임 보고를 제출하는 거예요. 관청에다가. 그죠? 그리고 뭐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 대출로 받으려 해도 당신의 회사들이 얼마나 이익을 낸겠냐, 얼마나 공장을 돌려서 얼마나 영업을 해서 돈이 남았나, 아니면 밑갖는가, 손해받는가, 그걸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처표를 항상 제출해야 돼요. 그거 보고 이제 은행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돈도 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회계할 자, 청산할 자가 보고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들이 이제 돌아가시고 천국 가시고 목사님도 천국 가시고 그래 있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에게 야 이현도 목사야 너 옛날 유치원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 목회한 결산서를 제출해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결산서를 제출해야 돼요. 우리 큰아이가 유치원에 이제 교사로 있잖아요. 그러면 유치원 생활할 때 1년 동안 또 6개월 동안 하고 방학하고 또 6개월 하고 이제 졸업식을 하는데 6개월 동안마다 계속 생활할 때 중간중간에 프로그램 하면은 뭐예요? 사진을 다 찍어놔요. 또 동영상도 찍어놨고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수료할 때는 뭐냐면은 이 아이는 성품이 어떻고 행동은 어떻고 이 아이의 좋은 점, 잘못된 점 그런 걸 다 컴퓨터로 찍어가지고 서울시에도 교육청에도 그걸 갖다가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도 제출을 하고 학교 유치원에도 보관을 해놔야 돼요. 우리 학교 가면요. 우리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성적 증명서 다 있죠, 그죠? 성적 성적표 그리고 생활 기록표도 다 나와 있어요. 우리 때는 뭐 수우미양가 이렇게 했지만 이 학생이 운동을 잘했고 만드는 것에 소질이 있고
또 수학은 뭐 어떻고 산수는 어떻게 했고 그런 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서 목사님이 나중에 주님 심판대 앞에 가가지고 이현돈 목사야, 너 옛날 유치원교회 다닐 때 성선성 근사가 네 목회할 때 어땠어? 이렇게 물으면 내가 이제 대답을 해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 말도 마이소 예배 시간에 맨날 졸기만 하고 눈만 감고 다른 데만 보고 아니 내가 이거 본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진성규 집사는 어떠냐? 아이고 저 진성규 집사는요 손가락 깨가면서 텃밭에 가서 말뚝 박아주고 일하고 닭장에 일해주고 아이고 저 진짜 밖에 나서 돈 벌도 되는데 교회 일 한다고 저렇게 고생을 했습니다.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 우리 성가대는 참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도, 있는 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 없는 걸 있다 하고, 있는 걸 없다 그러면 예수님 앞에 또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누가? 목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목사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왜냐? 예수님이 나를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청산할 자, 얘기할 자라는 거예요. 그 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르비딘 거친 들판에서 그죠? 예, 앞에서 자기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싸움을 합니다. 그때 아론과 홀이 달려들어서 모세의 양팔을 이렇게 붙들어 올렸어요. 바위 위에 지도자들을 앉히고 이제 팔이 아플 때 팔이 내려오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기고 또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러니까 팔이 아프니까 이제 팔을 내린다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그게 딱 앉아가지고 어깨에 딱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팔이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으로 싸우면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도자의 권위를 사랑으로 떠받친 그들의 기도가 광야에서 결국 승리를 가지게 하게 왔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 목회자의 기도하는 손을 붙들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혼자 독불장군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은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운 이 다윗을 기름 분 다윗을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느냐 헷갈리잖아요. 여러분들이면 아버지 말 듣겠어요? 친구 말 듣겠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우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질서 앞에서 자신의 권리를 양보하고 복종했어요. 바울과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하고 또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항상 잠들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자신들이 내가 회개할 자, 청산할 자로 이렇게 내가 갚아야 될 자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써야 될 이런 영적 책임감 속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 목회자를 즐거움으로 하고 근심으로 탄식하게 하지 마라. 아멘. 그렇게 하면 결코 여러분들에게 재미가 없다.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맡겨진 대리자고 대신 맡겨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회자가 이렇게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력을 해줘야 돼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할 때 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와 같이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목회자에게 기도대로 응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큰 교회는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설교하면은
1시간 전에 먼저 예배 드린 사람이 목사님을 위해서 다른 방에 가서 기도해주고 있고, 또 이제 기도 마친 분들은 또 2부 순서에 목사님이 설교하면 또 다른 방에서 기도해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새벽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그러니까 큰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의 적정만 늘 부족한 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사님을 믿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에 경청을 해서 잘 들어야 돼. 눈 감고 이렇게 묵상하지 말고 좀 잘 보세요. 잘 봐야 이게 눈을 감게 되면 마음도 다쳐요. 그런데 눈을 뜨면은 귀가 열리는 거예요. 구조가 우리 인체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항상 시선을 목사님을 딱 쳐다보라. 잘 못생긴 얼굴이지만 딱 목사님을 쳐다보고 목사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저 말씀대로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일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을 해야 돼요. 자꾸 학교 다닐 때도 공부 못하는 애들은 조퇴하고 지각하고 결석해내고 빠져버리고 그러면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따라간단 말이에요. 믿음이. 그러니까 조퇴 없고 지각 없고 그리고 결석 없이 꾸준히 가는 그런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보면은 꼭 낙오된 사람, 그런 사람을 적군들이 공격을 했어요. 양떼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가 양을 이렇게 몰고 가면은 밀림에 대한 텔레비를 보니까 낙오된 소들이 쫙 이렇게 가는데 낙오된 거 뒤처진 거 그런 것이 사자나 호랑이들이 쫙 쫓아가고 무릎 꿇고 물고 가더라고. 낙오되면 안 돼요. 영적으로 늘 대열을 맞춰서 함께 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 영적 전쟁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이단에도 빠지고 그 다음에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상처받았다고 해서 혼자 하다가 그냥 믿음이 도태돼버리고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왜 필요하냐, 왜 하나님 목사를 채우느냐.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잠도 자지 않고 영적으로 잠도 자지 않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먹이고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늘 수고하고 애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목사의 말씀을 잘 따라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왜 필요합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잘 반응해서 목사님을 따라오게 하시고 보이는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잘 따라오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준비한 예물 들으면서 찬송가 95장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나의 사모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일도 없이 거친 넓은 돌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자원수처럼 하도나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환합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바친 예물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